50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교독을 하고 56절 같이 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신부. 드디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기의 사명 감당에 완수를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부, 주인 댁의 자부를 이제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아름다운 신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50절과 5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누구로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가타부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의 신부감을 누가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이 리브가의 부모가 되는 이 라반 그가 부두엘이 뭐라 하면은 이 일, 즉 자기의 딸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부로 이렇게 선택된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의 작정과 누구의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1절 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자부 이 리브가가 마지막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갈등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누가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 인생의 동반자이고 반려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확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을 이제 한참 오래 살다 보면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듣게 되는데, 특별히 결혼해가지고 아무리 연애를 했지만은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교육 환경 속에서 심지어 이제 수도권에서는 고향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경상도 총각이 전라도 아가씨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전라도 총각이 경상도 아가씨를 만날 수가 있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오랜만에 이제 한 40대 중반이 들어가니까 어릴 적 친구들이 이 만나자 그래요. 초등학교 이 동창들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뭐 친구 생각도 안 나고 동창 생각도 안 나고 뭐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원이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50 가까이 돼가니까
그 옛날 친구들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갔더니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고 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 목회했던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다 거의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친구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경상도 총각을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래요. 무슨 보통 일이냐면 대통령 선거만 나오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김영삼 찍어야 되냐, 신랑은 김영삼 찍으라 그러고 신부는 김대중 찍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은 이제 선거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하면은 나중에 각방을 쓰기 시작해갖고 선거가 끝나도 석 달 간다는 거예요. 휴유증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같은 고향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축복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참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렇게 다 문화가 다르고 다 이게 이 문화가 다르니까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경상도가 됐든지 전라도가 됐든지 간에 신앙의 수준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자기들이 연애에서 만났을지라도 우리의 만남은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부 갈등의 극복이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주권. 큰 두 번째는 아름다운 신부를 얻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가 요청이 됩니다. 희생과 대가가 요청이 되는데 이제 52절이 아니고 53절에 보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니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신부 지창금이요. 근데요, 신부 지창금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장가 못 가는 남자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못 가냐? 신부 지창금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적어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그랬더니 더 큰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비극이 나오냐? 신부 지창금이 주고 데려왔을 경우에는 자기가 이 신부 지창금을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신부 지창금이 없이 결혼을 시켜놨더니 멋대로 아내들을 버려요. 그러면 그 아내들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결국은 거리의 여인으로 또 비참하게 간다든지.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한번 시집을 가면은 이제 친정에서는 끝나요. 그런 사회 문화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신부 지창금이 이게 그 여인들을 보호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내 보호의 도구가 돼요. 왜? 이게 이제 신부 지창금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 아내를 버릴 때도 위로금을 상당히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선교사들이 인권 침해다 해갖고 했더니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신부 지창금을 다시 만들자. 여러분 이 인권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약한 여성을 보호해주는 거. 그냥 야곱 같은 경우는 도망자예요. 도망자가 돈이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부 지창금을 뭘로 대신했어요? 노동력으로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름다운 여인은 천만인의 어머니다. 60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만인의 어미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축복.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농경산업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만큼 노동력이 풍성해지죠.
실제로 구약에서 시편에서 뭐라고 하니까 젊은 자의 자녀는 그게 이게 이 부모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유목 농경 산업사에서 초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툼에 대한 마지막 종결 어디 가서 하냐? 성문에 가서. 물론 성문에 가면은 성 안에 장로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죠.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들 많은 젊은 자식들이 많은 그 집에서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그 성의 장로들 어른들한테 우리가 이런 원통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 자식이 없어갖고 뭐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천만인의 의미는 고대사의 축복이에요. 또 이 복이 자손의 번영을 말하고 장막의 확장을 의미해요. 구약 시대 이제 물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그림자적으로 육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들이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영적 기업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이 확장이 되고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언제 가장 기쁜가? 주택을 크게 확장해가지고 입택 예배를 초청을 하면은 담임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기뻐요.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번영을 했고 산업과 직장의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 열방의 어머니 이 창세기 17장 12절 시작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 집에서 난 또는 이방 이 말씀은 이제 그 할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라한테는 너는 열방의 어머니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보면은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고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게 하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열방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 사라에게 그러니까 이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사명 감당의 여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뭔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내 인생 여정에서 최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물질이 아니에요. 아내예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다. 이걸 서로 고백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부 되는데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56절 보십시오. 56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뭐하지 마소서 만류하지 마소서. 지금 이 무슨 이야기인가? 55절에 보니까 니부가의 오라버니 어머니가 열흘만 있다가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56절에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딸 한 아쉬우니까 갑자기 떠나니까 열흘만 있다 데리고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만류하지 말라. 즉시 데리고 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사업도 잘 되고 지금은 바쁘니까 차차 믿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다른 적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